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스라엘은 크게는 두 개의 그 파벌이죠. 두 개의 파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이고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 외에 작은 두 개의 파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에세네파라고 말하는데 이 에세네파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금욕주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파가 있는데 그것은 헤롯 왕을 추종하는 완전히 정치적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을 헤롯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정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두 개의 파가 사두개파, 또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아주 신실한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독의 후손들,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직을 맡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사장 역할들을 하지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볼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활동 본거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귀족층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크게 한 부자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제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 정말로 일부예요. 1%가 안 돼요. 근데 경제적으로 그 사회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최상류층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구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를 않으니 천사가 있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성경 전체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믿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천사가 있음을 믿어요. 이 사람들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에 비할 때 사두개파 사람들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작 1%에서 많으면 한 3, 4%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지는 통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많다. 그렇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율법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랍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분리되었다. 일반 사람들과 분리되어진 사람, 율법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본문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숙청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즉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성전을 엎어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너희들보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다라고 면전에다 대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면서 온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둘째도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7째까지 이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가 죽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그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유대 사회는 대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형제 가운데 한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가 됐든 그 제수가 됐든 둘째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른 형제가 이 여인과 그냥 가정을 이루며 살든지 아니면 형제 대를 이어주게 하고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게 하고 자기는 이제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아무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라는 거예요. 난감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능력도 왜곡하는구나. 부활을 한 상태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곳에서는 모두 천사와 같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 이전 500년 넘어 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에이미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500년 전에 죽은 육신적으로 죽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즉 부활하고 그 부활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거를 말하는 과거의 내 믿음을 말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내 믿음을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과거만을 노래하는 죽은 믿음인지 현재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산 믿음인지 오늘도 산 믿음을 가지고 산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믿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현재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노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